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는 아니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트리플 탈라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트리플 탈라크 혹시 그 화면에 있나요? 제가 보내드리겠는데 트리플 탈라크. 이게 뭐냐면 일종의 그 이슬람 교도들의 일종의 관습인데요. 트리플이라는 말은 우리가 트리플 많이 들어보셨죠? 3이라는 숫자. 그리고 이제 탈라크라는 말은 이제 이건 아랍어인데 이건 이제 이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탈라크라는 말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 이슬람 교도들이 사용하는 그런 관습인데요. 남편이 여자들에게 탈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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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이혼, 이혼, 이혼이라는 말을 3번 외치게 되어지면 그냥 다른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이혼이 성립이 되어지고 부인은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제도인 것이죠. 과거에는 이런 제도들이 이런 관습들을 많이 지켰는데 점점 이제 현대에 와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키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인도 무슬림들, 그리고 파키스탄 무슬림들, 그리고 일부 이제 그 극단주의적인 그런 무슬림들이 여전히 이런 관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트리플 탈라크. 제가 한번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한 무슬림 남자가 이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살다가 이 무슬림 남자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제 떠나게 되어지죠. 8년 동안 한 번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냥 여자 혼자서 이제 애를 이제 기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8년 만에 미국에서 남편한테 편지가 날라왔어요. 자, 그래서 편지를 딱 펼쳐봤더니 거기에 딱 3단어가 있었습니다. 탈라크, 탈라크, 탈라크. 무슨 말입니까? 이혼하자는 말이죠. 자, 그 편지를 받아드는 순간 이 여자는 이제 이혼을 당하게 되고 8년 동안 머물던 이제 그 시댁에서 이제 떠나서 다시 친정으로 그렇게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무슬림 여성이 직장에서 일을 이제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자기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이 문을 꽝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그 뒤에서 남편이 3번 외칩니다. 탈라크, 탈라크, 탈라크. 그 자리에서 그 부인이 이혼을 이제 당하게 된 것이죠. 그 이혼 사유가 뭐냐면 여자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시기를 했다는 것이죠. 질투를 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혼을 이제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2017년도에 이 트리플 탈라크라는 이 관습을 금한다라는 이제 법을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도에서는 무슬림 교도들이 이 관습을 따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법이 사회법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관습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 관습 때문에 여전히 많은 그런 무슬림 여성들이 이 관습 때문에 버림을 당하고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5번 결혼을 하고 다섯 번의 그런 결혼을 했지만 다 이렇게 남편에게 버림을 당한 그런 여인이었죠. 그리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던 이런 여인.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혼이 쉬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남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이혼 증서에다가 사인만 하면, 그리고 증인 2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 부인을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살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도착을 하시냐면 유대 바로 이제 그 북부 지역, 그 요단강 지역에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시고 거기에서도 여전히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왜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하여 묻되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시험하다라는 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페르나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냐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하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이 어떻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인가?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에 나오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죠?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죠. 자, 왜 이 세례 요한이 왜 죽게 되었냐면,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 바로 그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제수 씨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이제 버려버리죠. 또 이 제수 씨가 되는 사람 이름이 뭐죠? 헤로디아죠.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 헤롯 빌립보다 자기 시 아주버니가 되시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더 능력이 많은 거예요. 장래를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도 이 헤롯 빌립과 이혼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가 아니라 시아주버니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자,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의 남편 헤롯 안티파스를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게 된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고소하기 위해서, 바로 헤롯 안티파스에게 고소를 해서 예수가 세례 요한처럼 당신을 그렇게 비난합디다 하면서 그렇게 고소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이 의도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들이 존경하고 있는 모세는 뭐라고 하더냐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오히려 합니다. 자, 그러자 4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4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모세도 이혼을 허락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제 대답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정말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원하지 않으셨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먼저는 아내에게서 무엇이 발견되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어지면 이혼을 해도 되고, 두 번째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자,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당시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차선책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무슬림 여성들은
이 남편들에게 이유 없이 이혼을 당해서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모세가 있던 그 당시에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유로 사실은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밥을 태웠다라든가, 아니면은 자식을 못 낳았다라든가, 또 내지는 아들을 못 낳았다라든가, 아니면 시기 질투를 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이유를 대서 내가 정말 다른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데 내 아내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찾아내서든지 이혼을 해서 다른 부인과 재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모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성들이 이제 이혼을 당하여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직장을 잡을 수도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차선책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부인이 수치된 일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너희 부인에게 수치된 일이 발견되어지면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차를 밟으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혼 증서를 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혼 증서가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시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다시 재혼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금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가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당시의 남자들이 너무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이용해서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부인을 버리고 또 세상가를 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차선책으로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걸고, 그리고 이혼을 그렇게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유명한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삼마이라는 학파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힐레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삼마이라는 학파, 힐레라는 학파, 삼마이 힐레는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납비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에 생기냐면, 바로 여러분 신명기 24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자에게 수치되는 이 일에 대한 해석을 사람들이 각기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삼마이라는 이 학파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이 삼마이라는 학파는 여자에게서 수치된 일이 발견되었다 할 때 이 수치된 일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바로 여성들이 간음하고 불륜을 행하고 음란한 행위를 할 때, 다시 말하면 성적인 그런 부덕덕한 일을 할 때, 이때만 이들은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치된 일은 무엇이냐면 성적으로 부덕덕한 일을 할 때, 아내들이 그런 일을 할 때만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삼마이 학파가 문제였어요. 삼마이 학파, 아니 힐렐 학파가 문제였어요. 힐렐 학파. 힐렐 학파는 이 수치된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남자들이 봤을 때 수치된 일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봤을 때 수치된 일. 자, 그래서 힐렐 학파들은 이 수치된 일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를 들자면 여자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음식을 짜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안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남자들은 아내가 요리를 못하는 것은 여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요리를 못하면 그것으로 이혼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랍비 중에 아주 유명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가 이제 부인과 함께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너무나 아리따운 그런 처녀가 하나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여인을 이제 보는 순간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랍비가 자기 옆에 있는 부인을 딱 쳐다보니까 부인이 갑자기 뚱뚱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인, 저 처녀와 자기 부인을 비교해 보니까 부인이 너무나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랍비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여자들은 자기가 뚱뚱한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이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뚱뚱한 자기 부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그렇게 했다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자, 여러분, 힐레락파들은 남자들이 보기에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석을 해서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쓰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당시 예수님이 살던 남성들은 상마이 학파를 지지를 했을까요? 아니면 힐레 학파를 지지를 했을까요? 네? 누구를 지지했을까요? 우리 남성분들이 남성분들은 하면 안 되시겠다. 집에 가서 야단 맞으시니까. 힐레 학파를 지지를 했겠죠. 왜요? 언제든지 내가 내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힐레 학파를 그렇게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면, 예수님은 예스다, 노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이 이 부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예수님이 6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고, 특별히 우리 또 젊은 부부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부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에 진정한 부부가 무엇인가, 온전한 부부가 무엇인가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라고 되어 있죠. 먼저 여러분, 진정한 부부란 어떤 부부냐면 완전히 부모로부터 독립한 존재가 진정한 부부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결혼할 준비가 다 됐는데 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 결혼 준비 뭘 했길래 다 됐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직장도 있고 또 이제 둘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도 다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잘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부모를 떠날 준비는 했느냐라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했어요. 부모를 떠날 준비는 됐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안에도 지금 우리 청년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젊은 부부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온전한 부부가 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부모로부터 이 독립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부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경제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당장 부모를 찾아가서 부모에게서 그 문제를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부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부모를 떠나야 그 가정이 완전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모를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관들 그리고 그런 문화들을 버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부부가 되었으면 내가 과거에 부모 밑에 있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관과 문화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었고,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할 수 있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런 습관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일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 밑에 있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습관과 문화를 다 버리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그렇게 이루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자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곁을 떠난 그런 자녀들, 여러분들이 먼저 단절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스스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모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선악을 아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그런 나무를 만드신 다음에 금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습니까? 그렇죠. 혹이라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아는 나무를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놓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하는 일이 생겨버렸죠. 하와가 뱀이 유혹하자마자 그 선악을 아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저 같았으면 즉시 개입을 해서 하와야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간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간섭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간섭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는 부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결정들은 이 부부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이 부부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지면 때로는 이 결혼한 내 자녀들이 너무나 미숙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개입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내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내가 나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런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서 자기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있죠.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가 또 하나를 만났으면 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산수를 다 할 줄 알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뭐예요? 2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8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1 더하기 1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어떤 비슷한 상황이냐면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세 개의 인격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바로 연합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한 몸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상해요. 부부가 각각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상하게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 배우자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나도 아프게 되어지죠. 내 배우자가 행복을 하게 되면 나도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되어져요. 내 배우자가 슬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슬프게 되어지고 나도 눈물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두 사람인데 함께 모여서 부부가 되어지니까는 마치 한 사람처럼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복하고 똑같이 슬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슬퍼하면 우리 예수님도 나처럼 함께 슬퍼하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행복하면 우리 예수님도 나와 한 몸이 되어서 나와 함께 행복해 하시고 나와 함께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합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그냥 두 사람이 한 침대를 써서 이것이 부부가 아니라 부부라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처럼 같이 느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그렇게 한 몸을 이루고 다 살고 계십니까? 내 아내가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내 아내의 약점이 나의 약점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또 내 아내의 자랑이 나의 자랑처럼 그렇게 느끼고 여러분 그렇게 한 몸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대답하시면 또 집에 가서 야단 맞으실까 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마 지금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아마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자식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그냥 무늬만 부부처럼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부부가 되었는데 한 몸을 이루지 못할까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부가 한 몸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 나와 있냐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리고 교회인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6절부터 8절까지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자기를 비우시는 일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움, 그리고 낮아짐, 그리고 죽음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 삼으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부가 무엇을 해야 돼요? 먼저 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과거의 그런 습관들, 나의 과거의 그런 고집들, 나의 모습들 이런 것을 다 비워버리고 새로운
그런 모습을 이들이 이제 창조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섬기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먼저 비우고 상대방에게 먼저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져서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비결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배우자에게 먼저 당신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고 우리는 요구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특별히 신혼부부들, 또 젊은 부부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우리 심주한 우리 목사님 제가 주례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부가 서로를 항상 바라보게 되어지면 항상 부부는 서로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부부를 닮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편도 죄인이고 부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닮아가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인들이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부부들이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서 부부가 내가 비우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에 그래야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갖고 있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런 배우자를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택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가 무엇인가?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부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는 누가 짝지어 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자 보십시오. 그를 누구를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맺어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 배우자, 내가 내 배우자의 외모에 이끌려서 내가 내 배우자의 그런 성격을 내가 이끌려서 또 내가 내 배우자의 그런 조건에 이끌려서 내가 그 배우자와 내가 결혼했다라고 내가 선택해서 결혼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내 배우자의 어떤 성격에 이끌려서 내가 배우자를 내가 좋아하게 되었지만 그 배우에는 누가 계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맺어주셨기에 내 배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만난 내 배우자도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이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그때 욕심이 있어서, 내가 그때 실수하여서 지금 내 이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어지냐면, 내가 실수한 것이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서 헤어져야 한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그 배우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평생 새벽 기도를 그렇게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또 기도를 해서 또 이제 어쨌든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남편이 집에다가 한 푼도 가져다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혼자서 식당 일하고 또 뭐 카드 뭐 모집원하고 막 별의별 안 해본 일이 없이 혼자 돈 벌어서 애들을 키우고 또 집도 장만하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오더니 집안에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간 딱지를. 그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남편이 이 아내도 모르게 오래전부터 도박에 빠져 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 왜 돈을 안 가져줬나 봤더니 돈만 벌면 그것을 갖다가 다 도박을 해버리니까 그 집에다가 가져다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도 이 부인이 혼자서 열심히 해가지고 집을 사놓은 건데 도박 때문에 이 집도 이제 날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인이 그래도 남편을 포기할 수 없어서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도박이라는 게 쉽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자, 급기야는 이 남편이 장성한 아이들한테도 매일매일 돈을 요구하면서 그 돈으로 자꾸 또 도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더 이상 나는 참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해가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이분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혼을 했더니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 부인이 20년 동안 항상 앓고 있던 병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심한 두통이었어요. 이 두통은 그냥 두통이 아니라 한번 두통에 걸리면 119가 와가지고 항상 응급실에 그렇게 데려가서 아무리 그렇게 안정제나 진통제를 놔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머리가 깨지도록 그냥 시간을 보내야 그래야 이 두통이 나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혼을 했더니 그 두통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지금까지 맨날 집에 올 때마다 너무나 막 지옥과 같은 그런 집이었는데 이제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지금은 아이들과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는 그런 가정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저 부부는 차라리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부들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혼할 이유 너무나 많이 있죠. 이혼한 이유를 찾아보면 여러분 수십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이혼할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이혼할 그 이유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 엄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의 신부 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셨죠. 그리고 낮아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신부로서 자격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나요?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신부 될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먼저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를 신부로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내 아내, 내 남편의 자격을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나의 사랑을, 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남편이나 아내의 자격을 먼저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비우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온전한 가정을 다시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딱 문제 2개만 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2개. 여러분, 여보라는 말 있죠. 여보라는 말. 이게 한자일까요? 아니면은 이게 순수 우리나라 말일까요? 여보라는 말. 순수 우리나라 말일까요? 아니면 한자일까요? 여보. 한자예요, 한자. 여자는 같을 여자예요. 보자는 보배롤보, 보석할 때 보자예요. 다시 말하면 여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석 같은 존재가 바로 여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부부끼리 당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이것은 순수 한글일까요? 아니면 한자일까요? 네? 한자예요. 당자는 무슨 말이냐면 마땅할 당자예요. 신은 몸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과 나는 한 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무슨 숙제를 내실지 알겠죠? 당신은 나에게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한 번씩 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밖에서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방금 누가 주여 그러시는데